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또 먹기 좋은 과실이 열리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는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은 과일나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두 그루의 나무가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선과 악을 모르는 도덕관념도 없고 준법 정신도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고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것은 악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남한테는 피해가 되지만 나한테는 이득이 된다면 그게 나에게는 선인 거예요. 도둑질은 나쁜 것인데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는데 내가 물건을 얻으면 나한테는 득이 되니까 그게 선인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선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명령을 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안 먹으면요? 안 죽습니다. 안 먹으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죄와 우상숭배,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반역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창조물을 섬기는 데서 우상숭배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대신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사람은 그 마귀의 꾀에 빠져넘어갔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영원하지 못한 마귀를 선택했습니다.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마귀의 최종 운명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따르던 그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사람의 혼은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 것이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이브의 혼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희생 헌물의 피로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몸도 죽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직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1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몸은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몸이 병들고 늙고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930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죽음을 향하여 그의 몸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을 위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만약에 그가 작정하고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삽니다. 아담과 이브가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말하자면은 생명이 없는 그 상태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이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는 사람인데 안 죽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죄값을 치르는데 죽지 않으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죽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애초부터 안 죽는 사람인데 왜 대신 죽어줍니까?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속이 불가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죠. 안 죽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대속의 죽음도 부활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도둑 맞았는데 생명나무 열매까지 빼앗기면 안 되겠다. 아까워가지고 금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차단당했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몸은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고,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에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고, 육체의 죽음 뒤에는 그 혼이 지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을 버티는 것이 무엇인가? 십장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죠. 해와 산과 물과 돌과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좀 수명이 길고 오래 사는 걸 추구합니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소나무는 뽑히면 죽습니다. 사슴은 사냥꾼에게 사냥당하면 죽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십장생, 말이 십장생이지 그 가운데서 진짜 오래 살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면 동물은 죽고 식물은 말라 죽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창조물들 가운데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장구히 오랫동안 있는 것,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을 산다면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아무리 미개한 종교라도요,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길 원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원한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있어요. 재물이 많은데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재물은 덧없다. 그냥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아주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재물을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만한 재물인데 내가 죽으면 헛되다. 뒤에 살아남은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 죽을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토록 오랫동안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실상 이 사람의 관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부와 이 안락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그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이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뭔가를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그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 노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큰 공을 세워야, 선행을 해야, 덕을 쌓아야, 공덕이 있어야. 이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이교도들과 똑같이 고행을 해야 선행을 해야 어떤
종교의식을 행해야, 뭔가를 해야만 신에게 내가 내세울 게 있고, 그래야 뭔가 받을 게 있고,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행위는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거 한 말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너의 가족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겁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똑똑한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은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내 시간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 있는 거 다 주려고 합니다. 자꾸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쓰다가 결국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는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일 겁니다. 병 나으면은 그게 최고의 복일까요? 병은 나았는데 나중에 또 한 몇십 년 지나면 늙어서 죽든지 교통사고 만나서 죽든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든지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면 죽고 나면 지옥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게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사업 잘 되면 좋죠, 당연히. 근데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인간관계 폭도 넓어지고 어떤 권력도 휘두르고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옥 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거, 수고한 거 죽고 나면 다 다른 사람들이 쓸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 죽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죽을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하고 꺼지지 않는 불로수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분리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품행이나 행실이나 다 무시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가지고 포인트를 따야 된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종교의식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영존하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도 살아있던데요. 밖에 걸어 다니는데요. 밖에서 밥 먹고 있던데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죠. 신체 기능이 다 살아있으니까 심장이 뛰고 뇌가 돌아가니까 살아있죠.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폰 있죠? 공기계 폰. 통신사 다 해지돼 가지고 그것도 배터리 충전해가 딱딱 누르면요 게임도 되고 계산기도 되고 뭐 날짜도 나옵니다. 안 되는 게 뭐예요? 통화 안 됩니다. 왜? 기지국 통신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폰이에요. 일반적인 안에 폰이라는 배터리 몸체에 공기계에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그 안에 배터리가 있고 전기가 흐르면은 돌아가긴 돌아가요. 소통이 안 돼서 문제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몸만 살아있는 존재가 공기계하고 똑같아요. 통신사 가입 안 돼 있는 공폰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일반 사람들 하는 활동 다 합니다. 지적인 활동도 합니다. 예술 활동도 합니다. 경제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의 혼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 혼은 이미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사망의 삭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고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혼은 죽으면 낙원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도 살았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아직까지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 우리 몸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디 베이면은 피나고 어디 맞으면 부러지고 늙으면 쇠약해지고 병들면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식장 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몸이 죽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몸이 죽더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살게 됩니다.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몸이 생명을 얻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지만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구원받은 자가 가진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유한한 사람이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이에요. 어릴 때 그 숫자 누가 큰 숫자 되는지 내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1000, 만, 옛날에는 뭐 1에서 10까지 세면은 똑똑하다고 했는데 뭐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나중에는 또 어디서 조사했는지 뭐 조경, 해수 이것까지 다 조사해 오더라고요. 그런 애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부르면 너 말한 거 더하기 1. 그러면 됩니다. 그거에다가 다시 1을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계속 있어요. 무한대예요. 하늘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있는 곳이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에 뭐가 있어요? 태양계 그 바깥에 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밖에 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집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하는데 그 무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설명도 불가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이나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이나 무한이나 절대의 개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7, 80년 살다가 많이 살아야 뭐 100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한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살다가 끝나는 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계획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자. 내 말에 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먹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초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영원토록 교제할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유한한 인생으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15절과 16절은 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15절에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고요. 16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 다릅니까? 같은데 이제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존하는 생명,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everlasting, last 지속하다, ever 계속해서 everlasting 계속해서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 중에서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한 표현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만약 구원을 잃어버리면요, 영원하다고 했는데 영원하지 못하네?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됐다가 다시 받는다. 그럼 중간에 공백이 생기죠. 그럼 연속이 아닙니다. everlasting,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하는데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저게 가동하려면요,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유지가 됩니다. 무한 동력 기관은 없어요. 이 선풍기 돌리면은 저항도 만나고 마찰 열도 발생하고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선풍기 쫙 손으로 돌렸다고 해서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유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 힘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만큼에 한정되어 있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공급을 해줘야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유지하려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구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줄로 압니다. 애써봤자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상실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절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구원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구원받은 그 신분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면서도 영존합니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인데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자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니라. has everlasting life. 현재 시제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포인트 쌓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지금 몸은 너희가 유한한 상태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has eternal, has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순간부터 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종교 활동에 교회 충성 봉사하고 뭔가를 자꾸 해서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아가지고 누려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유명 아이돌, 배우, 가수, 아니면 운동선수 아무 게 아니냐면 저 알아요. 생년월일이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고, 혈액형이 무엇이고, 나이가 어떻고, 지금까지 전적 수상 경력이 어떻고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알아요?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알죠? 신문에서 봐서 알잖아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어떻게 대통령 된지 알죠? 문제는 바이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연예인 신상명세를 꿰고 있는데 그 연예인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 누구 알지, 내가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던 누구 알지, 내 법조계 아는 사람 있지,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서로가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해서 아는 것을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아담 knew Eve, his wife. 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갈빗대 뼈 갖고 만든 여자네. 그런 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이브라고 붙였는데 내가 알지. 이름을 알지.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내가 알지.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신학 서적을 봐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고 저쩌고 삼위일체에 대한 학설은 이렇고 저렇고 이걸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알고 내가 그분께서 아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에요.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분 안에 감추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보화와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가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영원한 생명을 저는 은하철도 999에서 배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철이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떠나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럼 철이가 구원받아가지고 성도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계 인간이 돼요.
이 인간의 몸이 자꾸 낡고 쇠하니까 사람의 이런 그 이성, 지능 이런 것들을 빼갖고 기계에다 주입시켜가지고, 기계는 이게 뭐 고장나면 부품 교체도 되고 그러잖아요. 기계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 은하철도 999 제일 황당한 게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뭐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기계와 인간의 접목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화 작가가 생각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이것밖에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은 천년 만년 안 죽고 사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천년을 살건 만년을 살건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간 사람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안 죽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 세세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으면서 안 죽고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단순히 몸이 안 죽고 오래오래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안 죽고 오래오래 무궁토록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100년 살기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한 시간 동안 지루해서 뭘 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무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가면 그분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업적들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거시적인 것부터 아주 작은 미시 세계까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찬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존하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런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 시작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바로 그 시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찬바람에 시드는 풀잎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한한 우리 죄인들을 영혼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았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즐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초대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죄인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원한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